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딸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또 아들을 키우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은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를 않지요. 밖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인데 딸아이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치마폭도 잡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딸아이가 불쑥 엄마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복잡하게 산다라고 하는 단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 좀 심플하게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딸들이 좀 크면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의 애로사항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기특하죠. 아들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딸 아이가 답답해서 엄마에게 했던 이 말, 엄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 듣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엄마들도 복잡하게 살고 싶은 엄마들은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엄마들이 풀고 헤쳐나가야 되다 보면 엄마의 희생, 또 눈물,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들은 오늘도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엄마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잡하죠. 남편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터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면 머리가 아픈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들이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생활이 그렇던 것이죠.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플해요. 근데 믿음이 생활이 될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청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 하는 말들을 당연히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고 지긋지긋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었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 앞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광야에 가보니 더 복잡하죠. 어렵고 힘들고 자꾸만 애국이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경계선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신앙의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제도, 규례, 법칙들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절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에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절 이렇게 절기들이 나옵니다. 33절 말씀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더 복잡하게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했던 땅을 회복하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 잘되게 하고 아멘 해주세요. 또 일도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신분과 존재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야 되나? 왜요? 명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친지 안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제사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게 됩니다. 괴롭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오늘 모세가 4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기 보면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이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종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화제는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초막절을 지키는 것,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추수 감사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이 되면 설교 말씀들 중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하고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thank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의 삶 앞에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을.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1월 달에 얼마나 기대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올 한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심히 힘들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1월부터 2월, 3월, 10월까지 이 삶을 돌아보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서도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 절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어렸을 때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봐, 믿으면 다 알아. 물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저도 뭐 토를 달 요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자꾸 이런 뉘앙스가 되면 믿음이 이게 좀 뭐라고 말할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무능해보고 무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꾸 꼰대처럼 꽉 막힌 사람들처럼 인식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려있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아유 명절 잘 보냈다, 잘 넘어갔다, 끝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듭 지키를 원하십니다. 절기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3대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매듭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하루에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한 달에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1년에 매듭을 그래서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매듭을 지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0월이 참 좋습니다. 10월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많고 쉬는 날도 많고. 요즘에 감사한 건 뭐냐면 10월 달이 되면 추워지죠. 낙엽이 집니다. 을신연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멈추더라고요.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내가 목회는 잘하고 있나? 내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반추하면서 남은 2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지 못했고 미뤄놨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달이 10월 달이더라고요. 여러분,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매듭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숙고하면서 감사하면서 매듭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좀 길어서 4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가시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러분, 초막절은요, 절기는 가족 중에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날에는 뭐 종들이라든지 뭐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기 때는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안식년이든 희년 때는
온 가족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 아들, 딸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 노예든 하인이든 종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신앙은 가족 공동체 구성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예배는 한 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성령과 능력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가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제사 안 드리고 절하지 않으니까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막 그때 구한말에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해예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 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상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절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감사하면서 참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 절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절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요즘에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안 돼요, 이제는. 수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문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좋은 학원. 그 학원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이 능력 있는 아빠, 엄마가 하는 일.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정보.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선생님이 좋더라 하는 거.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를 거다 넣는 것. 그게 탁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인성교육, 성품교육, 인생에 대한 교육은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나눠준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바로 카톡에다 단문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올해만 생각해 볼 때, 올 1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불러놓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딸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딸아, 아들아, 아무개야,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교회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시설, 환경, 프로그램, 교육자, 양력, 이력 이런 걸 보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봅니까? 교역. 물론 우리 교회가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 학교 잘 보내는 것으로 다 끝내버려요. 알아서 하겠지. 전도사가 잘 하겠지. 그건 반절의 고집이지, 반절.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막절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절기가 지키는 규칙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래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지킵니까? 7일을 지킵니다.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7일 동안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떡을 나누며 감사하며 그리고 신앙을 나눠주는 이 7이라고 하는 시간이 쌓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겠을까? 물론 우리가 그 대답을 알고 있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40년이 그냥 헛된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장정만 6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교제하고 산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40년의 시간이 쌓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나라요 한 백성임을 몸으로 직접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시간이 쌓여야 돼요.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쌓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평화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거구나. 혹시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시면 시간과의 과정을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36절, 35절에 나오고 36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초막절에는 노동하지 말라. 이 노동하지 말라는 일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3,500년 전에는 신분사회예요. 가족 구성원 안에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노예들이 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막절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절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킵니다.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좋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란, 절기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추석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믿으십시오. 지금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추석 명절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2달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숙고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살고 싶습니다. 심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조마조마하고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한 공동체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광야 같은 이 비대면의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명절을 주시고 주일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 남은 2달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로 매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